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힘, 우리 함께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이 말은 어느 때든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만큼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IMF도 겪고 그 전에 전쟁도 있었고요. 엄청난 사실 어려움들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요즘만큼 또 힘든 게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힘들어한다라는 말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힘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힘이 없으니까요. 이 힘이 없으니까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세상 살아갈 힘이 필요해요. 근데 힘이 부족하고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버티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예 내려놔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힘이 필요한 줄 알아요. 그렇죠? 힘이 필요한 줄 다 알지만 힘을 얻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정신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입니다. 나름의 힘을 가진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그 힘을 이제 더 사실은 축적하고 얻어야 되겠기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서로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더 많은 힘이 필요하냐? 더 큰 힘이 있어야, 더 많은 힘이 있어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더 높은 권력과 명성을, 더 넓은 인맥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내용하고 거의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영성, 더 즐거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결국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흐름들을.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더 어떻게 보면 높이 세우기 위해서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전혀 망설임 없는 사울 왕.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데도 서슴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힘의 원리에 따라서 힘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다윗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했던 그일라 사람들. 그렇게 도움을 구하였다가도요. 이 도움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일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10 사람들도 역시 동일했죠.
가족이고 뭐고 혈족이고 뭐 같은 민족이고 뭐고 그거 상관없이요. 힘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다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강단 말씀 우리 여러 사람들의 모습에서도요. 그리고 또 무리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힘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까지 의심했던 처음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죠? 다윗의 그 말에 반대했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근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먼저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앞으로 세워질 다윗의 왕국에 진짜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참된 왕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의 힘의 그 원리를 우리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 싶어 하시는 힘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확인하고요. 다윗이 광야 훈련소라고 표현할게요. 다윗이 광야 훈련소에서 얻게 된 영성, 그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사람의 힘과 지혜가 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룬 업적들을 보면 굉장히 크고 작은 업적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과학이며 기술이며 의학도 그렇고요. 굉장히 날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 닮은 진짜 존재로 만드셨는지 정말 모든 지혜, 사람이 참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할 만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런 업적들을 통해 우리가 삶은 날로 편해져요, 그죠? 예전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노력했던 그것이 요즘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편리하게 되어지는 것들, 이제는요 모든 것이 막 이 정도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환상 같은 그런 시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가상현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오늘날의 삶이 과거 우리의 삶보다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처음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모든 동식물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하는 부여신 축복이지만 사람에게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혜롭고 참 대단한 게 우리 인생들인데 이 대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러면 진정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자연의 섭리가 파괴되어지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리한 삶은 되어졌는데 정말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모든 인생들을
더 병들게 만들어 가고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우리가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어떻게 보면 위치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요, 우리가 힘을 구하고 찾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참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서는 시간,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사실 하나님 앞에 선다기보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니까요,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힘을 찾고 구해서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원래 자리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한 시대를 호위했던 애굽이었죠.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던 모세. 그 모세가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됐어요. 그 뒤에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있어서요, 함정에 빠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내 백성,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길 내가 원한다. 네가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사실 모세가 그 세상 권력, 세상 능력, 세상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모세는 사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누구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해서 나는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진짜 무엇이 필요했느냐?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그 창조의 능력 앞에 온 자연이, 그죠? 모든 자연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모세 앞에 완전히 그동안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바뀌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언약, 그 약속이 출애굽의 기적을, 광야의 기적을,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어요. 세상 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것이면 충분했고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약속을 따라 그들의 가는 모든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 됐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실패하고 도망 나온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빼앗겨버린 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였죠. 근데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 강단 말씀으로 보고 있는 우리 다윗이죠. 다윗도 한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얼마나 사실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까? 한때는 이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또 막강한 힘을 가졌던 블레셋 군인이었죠. 이 블레셋 군대 10,000명을 그 앞에서 다 쓰러뜨렸대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영웅처럼 살아갔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요, 사울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밖에로 안 보여요. 그 사울 때문에요, 이리저리로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영웅에서요,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해 광야의 영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우는 응답, 그것을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세웠던 다윗 왕국은 그냥 육신으로만,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다윗 왕과 같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나와야 된다. 물론 성전에 나오는 건 너무나 좋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성전 나와서 함께 우리 릴레이도 기도하기도 했지만요, 하나님은 꼭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막 승리의 잔을 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낮은 자리,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그곳에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어떤 것도 의지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것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7절에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즉 장막 하나를 가져다가 진 밖에 있는 곳에 회막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출애굽기 저희가 33장을 봤지만 32장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하나님이, 전 이런 표현 사실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이 표현이 제일 오늘은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삐지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약간 삐졌어요. 나 너희랑 함께 안 가. 동행하심의 그 약속을 딱 철회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늘 성막에서 드리던 예배, 그게 아니라 진영 밖에 회막을 두고 모세가 그곳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막 화가 나가지고 진짜 나 너희랑 안 갈 거야 라고 하셔서 하나님 완전히 결단을 하셨다. 그럼 아무리 모세가 그 진영 바깥에다 이렇게 회막을 해도 안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모세와 대화 나누는 장면이 좀 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정말 실수해서 하나님을,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진짜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은혜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때든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30년 노예 생활에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언제든지요, 어디에서든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광야의 영성,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을 좀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부정하고 파괴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사건이 바로 앞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3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절, 2절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데 3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 갈 거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원래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 잘 안 표현하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은 하나님 진짜 삐진 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 앞에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으로, 오늘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대요. 하나님과 어쨌든요, 지금 아까 제가 삐졌다고 표현했지만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들 가운데 딱 순간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깨어진 언약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요, 아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을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5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한순간이면 눈 깜짝할 새에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진노하심을 나타내시면 너희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진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모세만이 성막 대신 임시로 세워진 진영 밖에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요,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멀찍이 보면서 모세가 들어가는 그 회막을 보면서 그들이 회막을 향해 예배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 8절,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9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 모세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와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각기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결국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를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세와는요 대면하여. 예전에 사실 성경에 대면이라는 말이 있어도 요즘처럼 대면이라는 말이 되게 피부에 와닿는 단어가 없죠. 대면, 진짜 얼굴과 얼굴로 맞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었지만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근데요, 모세도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면하여.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는 거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번 주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얻게 된 그 기도의 영성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영성이 모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누구와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모세와는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제 그게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함께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 이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구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도 기억하여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은총을 보여주셨던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것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으로 알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광야길일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온 모든 것, 사실 우리의 모든 것에 정체성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그때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 생명 공동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요, 그 악망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지만 모세의 그 중보가 그들에게도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네가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
내가 그대로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그 백성을 향해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가지고 삐졌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 지난번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 말씀 받았던 부분이죠. 하나님의 책망 그 징계하심 속에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깨닫기 원하시는 교훈적인 의미인 것이기도 하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네가 말한 대로 다 그렇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죠? 친구 삼아 주시고, 창조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 사람 친구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관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 이 대면하여 온전히 아는 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일에 자기 삶을 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범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멀찍이 지금 예배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는요 뭐가 진짜 힘인지도 모르고 그 힘을 얻어야 살 것 같아서 그 힘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현장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의 중보자의 역할,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완성하신 참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 구원 얻게 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영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영성,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잖아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번 주 담임 목사님한테 안 여쭤봤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수요 예배 메시지 얹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성이에요. 말씀 흐름 멀리 가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신 것.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19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보이시겠대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인데 은혜를 구하고 구할 때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대요. 왜요?
이 은혜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은혜 아니면 세상 흐름 속에 우리는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안에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한 번 구원의 은혜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한 번 듣고 끝나십니까? 큰 은혜 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또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가 마치 금송아지를 숭배하듯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막 앙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끝까지 그 사랑의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대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은 피난처예요. 곧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피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20절에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실제로 하나님, 우리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타나죠.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가지고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대제사장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은 사실상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피해서. 22절 보세요. 내 영광이 너에게 지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범죄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덮었다가 거둘 때 너희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 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진짜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내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 지나간 그 그림자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보고 되어 우리 인생은 구원받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등,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그 여정을 우리가 뒤에서 함께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영성,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끊임없이 탐욕으로 세상의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역사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회막을 지으세요. 온전한 성막 대신 회막을 지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셨대요. 하나님의 이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시스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에서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한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영성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같이 내가 얻은 이 감격만큼 똑같이 감격하던가요? 아니요. 왜요? 나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해서 대면해서 얻은 이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도 사실 잘 몰라요. 왜요? 대면하여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성, 누구 것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실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꼭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참된 힘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힘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함께한 자들, 우리와 함께한 자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이 힘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힘, 영력입니다. 우리의 영성이에요. 다윗도 함께한 자들을 결국에는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체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대면하지 않는 자들은 다 똑같아요. 보니까 모습들이 다 비슷해요. 우리 예일교회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 모든 응답 가운데 거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특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광야의 영성들을 회복해 나아가시는 축복된 삶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고 더 크신 은혜로 삶에 부으시는 그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우리가 기쁘게 내 삶 속에 감당하여 세상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참 힘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